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좀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게 되면은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날개를 달고 뭔가 좀 자유로운 것으로, 어떤 억압이나 매임이 없는 그런 것으로 훨훨 날아가서 이렇게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유를 갈망하는 것이죠. 미국의 오클라호마 주립대학의 한 연구팀이 이 동물의 지능 한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15살 된 침팬지를 수화를 가르쳤어요. 이 침팬지는 지능이 상당히 높습니다. 수화를 가르쳤습니다. 온갖 노력을 다 해가지고 140여 개의 단어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 단어들을 자기 생각에 따라서 결합을 해서 문장을 만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과연 이 침팬지가 수화를 배워가지고 어떤 의사를 표현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침팬지가 맨 처음에 하는 말이 Please let me out, 제발 날 좀 가만 놔주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제발 날 좀 가만히 놔주세요. 나를 좀 귀찮게 하지 말고, 나에게 너무 이렇게 매달지 말고 날 좀 가만히 좀 놔두세요, 그런 말을 이 침팬지가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은 동물이나 이런 짐승들도 자유라고 하는 것을 원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동물들이 그러하거늘 하물며 우리 인간은 어떠하겠습니까? 유명한 말이죠. 패트릭 헨리가 외친 말입니다. 자유가 아니면은 죽음을 달라. 우리 인간은 누구나 이렇게 자유를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또는 사회적인 이런 조직에서 자유롭게 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 문명의 발달사는 그런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그런 투쟁의 역사였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사람들은 자유를 갈망을 합니다. 오늘날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불안, 각종 정치 사회적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쟁취하고자 하는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자유를 주러 오셨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자유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첫째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이하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라고 하는 것에 멍에 아래서 자유를 잃고 그 죄의 속박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찾고 구하는 것은 이런 죄의 멍에로부터 자유함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에서 종교가 발생을 하고, 종교는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정죄로부터의 자유는 물론이고 죄의 지배와 그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케 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죄로부터 자유함 받고 죄의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죄의 결과로부터도 자유케 되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죄가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정죄의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정죄만큼 무서운 것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는데, 오늘 여러분, 회개한다고 하는 것과 정죄의식에 사로잡힌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 정죄의식에서 해방된다라고 해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를 범하고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죄와 허물이 드러나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정죄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해야 하지만은 예수 공로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믿으면서 정죄의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옛사람의 죄성까지도 주님은 십자가에 못을 박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속에 아직도 죄의 본성이 꿈틀거린다 할지라도 이미 십자가에 이 모든 것을 못 박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의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말라. 분명하게 성경은 죄로부터 자유케 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마귀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각색 병자들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귀신에 매인 자들을 귀신을 쫓아내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마귀에 매인 자들을 주님은 자유케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보다 더 크시고 만물보다도 흑암 세력보다도 비교할 데 없이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사탄이 우리 믿는 자를 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신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게 무서워서 온갖 것을 미신을 다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이미 얻은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갔을 때 그 숙소에서 이렇게 이제 아침에 산책을 하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동네를 한 바퀴 이렇게 어떤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구경을 하는데, 이상하게 미국인데 집집마다 무슨 해골 바가지, 그 다음에 무슨 우리나라만 허수아비 같은 귀신의 형상이라든지 이런 그 뼈다귀, 사람의 인체의 유골 같은 것을 형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되게 그 미국 사람들은 이런 담이 없거든. 울타리가 없어요. 앞에 잔디가 있고 자동차가 들어가고 사람 들어가는 집 앞에 이렇게 돼 있고 하는데, 나무 심겨져 있고. 그런데 보니까 집 앞에도 그런 게 있고 집 문에도 들어가는데 그런 게 있고, 한두 집이 아니에요. 여러 집들이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미국이 그 복음을 일찍 받아들인 나라고 복음화된 그런 나라인데, 어떻게 이렇게 귀신 문화를 조장하고 이런 것을 이렇게 했는가?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저 알만한 분이 있었는데 물어봤더니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래서 이 지역만 특별히 그런가?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이 할로윈 문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이 지금 11월 1일이고 어저께가 10월 31일이었죠. 그 10월달 마지막 날이 이 사람들이 할로윈 축제라고 하는 걸 가져요. 이 할로윈은 뭔가 하면은 아이들이 유령이라든지 이런 괴물 분장을 하고 사탕을 얻어 다닙니다. 본래 이 할로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끄라파의 켈트족이라고 하는 부족이 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상국에 위치한 그런 곳에 가까운 이 켈트족들이 이제 미국에 이민 와서 이렇게 그 후예들이 살면서 그들의 문화 일부가 들어온 거예요. 이들의 전통 축제인 이 샤인이라고 하는 이런 축제에서 기원한 것인데, 이 켈트족은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되면은 음식을 마련해 가지고 죽음의 신에게 제의를 올림으로써 죽은 이들의 혼을 달래고 악령을 쫓는다. 근데 악령을 쫓으려고 할 때에 악령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으려고 하니까 자기도 악령인 것처럼 귀신 탈을 쓰고 바가지를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악령이 자기 동료인 줄 알고 자기를 이렇게 해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그런 문화적인 기원에서 이 할로윈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가 미국의 문화를 많이 받아들이는데, 그 근본이나 그 기원을 찾아보면은 도저히 따라가서는 안 되는, 해서는 안 되는 잘못된 미국의 문화들이 있습니다. 이 할로윈 문화가 그런 대표적인 문화 중에 하나예요.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정령 숭배하고 귀신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배경을 가진 문화가 할로윈 축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하면서 귀신 놀이를 하고 집에다가 이런 장식을 하고,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슬슬 이 호박을 파낸 이런 할로윈 장식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자기 집 앞들 뒷들을 묘비로 장식하고 귀신을 숭배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성경 로마서 13장 12절이 성경은 모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 이런 빛은 어둠과 무관합니다. 빛의 자녀가 어둠의 축제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성경은 마법이라든지 마술 행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경고해서 말씀합니다. 신명기 18장 10절로 1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혐오하신다. 마법을 높이는 것, 마술을 하는 것, 할로윈은 마법을 공식 종교화해서 그들의 축제 문화로 만든 것들인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양이라도, 악은 그 모양이라도 본받지 말라 한 말씀대로 따라해서는 안 되는 것들. 우리의 자녀들이
마귀나 마녀나 유령이나 무시무시한 복장을 해가지고 그걸 놀이문화처럼 즐기는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겠는가? 또 그 축제의 근본을 보면은 바로 귀신이 무서워서, 흑암 세력이 무서워서 그것들을 속이는 그런 방법으로 행해진 그런 문화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그런 미신 문화에 이것을 받아들일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여러분, 서양 사람들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귀신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한국 사람만 귀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동양 사람만 귀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서양 사람들도 귀신 문화가 있어가지고, 악령에 대한 이런 문화가 있어가지고 그걸 주술로 다스리고 하는 그러한 문화가 그들의 밑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말씀했고, 시편 91편 11절에 보면은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간 자녀들, 주의 성도들을 그 영과 육을 눈동자같이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에게, 미신에게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는 불안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평안하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이 세상에는 참된 평안이 없어요. 6.25 전쟁 때 미군 군목이 적과 싸우고 있는 미군 병사들을 위로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한 가지만 요구한다면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그때 한 병사가 이런 말을,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내일을 주시오. 왜냐하면 그 혹한의 추위 속에서 전쟁의 그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서 도무지 내일에 대한 꿈을 펼쳐볼 수 없는 그런 전쟁터에서 이 병사는 불안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병사만 그럴까요? 오늘날 이 세상에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이런 불안 가운데 삶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은 수능고사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만은 꼭 이때쯤 되면은 수능 시험을 앞두고 수능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불안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 아파트 고층에서 떨어져서 생명을 내어 던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강박관념 때문에, 불안 때문에 혹시라도 이번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런 마음 때문에 마음을 잡지 못해가지고 그 불안 심리가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직장인들은 혹시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지 아니할까? 언제 자기가 짤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직장인들이 전전긍긍하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사업가는 파산이 두려워서, 또 어떤 여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여유로운 그 삶이 언젠가 상실될까가 염려되고 불안스러워서 세상에서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의 삶은 불안하고 불안하고 또 불안하고 불안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여러분, 이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이 시간 이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을 누려야 돼요.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불안한 마음이 온다고 할 때에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질고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시골의 농가에 소를 키워보면 소가 새끼를 낳아서 송아지가 같이 있어요. 집의 마당이나 이런 데다가 그 소 우리에다가 소를 딱 이렇게 가둬놨다가 이제 그 소우리에 있는 그 송아지를 이렇게 밖에 내놓으면은 송아지가 막 좋아가지고요, 뒷다리가 막 하늘로 올라갑니다. 벌쩍벌쩍 막 뛰어요. 좋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게 하시는데,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와서 뛰는 것처럼 기뻐하면서 뛰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실 때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의 모든 병을 감당하셨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병을 짊어지기 때문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질병도 우리 인생의 삶을 가로막는 중요한 억압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신유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유의 복음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고 계셔요. 마음의 병을 치료하고 육의 병을 치료하고 영의 병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의 심신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걸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회개하면서 건강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은 행치 않게 하시고 해야 할 것은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냥 건강을 달라고 하는 것보다도 건강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피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몸을 만드실 때 여러분 잘 만드셨겠어요? 잘 못 만드셨겠어요? 잘 만드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잘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몸을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살지 못하고 욕심을 따라 살고 과욕을 부리고 자기 건강을 스스로 자기가 무너뜨리는 일을 해가지고 건강이 약화되니까 그런 유전인자가 우리 인류 몸에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몸이 약해진 거예요. 처음에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는 비록 죄를 범했어도 사람이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어요. 보통 노아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900수 이상을 사는 것이 보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몸이 하나님이 정하신 건강한 삶의 방식을 떠나서 자기의 개인의 욕심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악성인자가 자리를 잡게 되고 그런 유전인자가 유전되어져서 사람의 수명이 짧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 만드신 몸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무슨 원인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잘못된 습관과 상식을 우리가 버리고 우리 몸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꼭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몸이 무슨 100년, 1000년 살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몸을 잘 관리하는 거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가난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인해서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를 부요케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셨다. 주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부요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 그 당대의 부자였어요. 농사했더니 100배 축복을 받고 금은 보가 가득하고 양을 2대 3대나 이루고, 이것이 우리 족장들의 삶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잘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경제연구원 외교안보연구실장을 지낸 바 있는 이충곤 박사가 최근에 쓴 책 가운데 다시 미국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다시 미국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영향력이 러시아라든지 또는 중국이라든지 이런 경쟁에서 좀 축소되는 것처럼 보이는 면이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미국의 힘이 아직도 지금 세계 열강 가운데서 독보적인 그런 위치를 점하고 있는데, 이 이충원 박사는 그것을 하나의 학문적인 견지에서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석유 가격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어느 땐가는 2,000원까지 올라갔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내려갔어요. 이렇게 석유 가격이 이렇게 내려간 이유가 뭐냐? 미국산 원유를 자급자족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요, 밖으로 알려진 것도 있지만 알려지지 않은 국내에 매장된 석유나 가스의 그 량이 사실은 세계 최고의 석유 생산 국가가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더 많다 그래요. 러시아가 미국에 팔았던 860만 불에 팔았던 알래스카주만 하더라도 석유와 가스 저장량이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습니다. 미국은요, 지금까지 그것을 드러내고 개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기술 없어 그런 것 아니에요. 어차피 지하의 부존 자원은 쓰게 되면 나중에는 전부 다 고갈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미국이 힘이 있을 때 자기 나라 땅에 비축되어 있는 건 그걸 개발을 안 해요. 그리고 지금 중동에서 석유 강국들이 있지만은 거기 계속 파내면 그게 무한량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이 맞지 않아서 채굴하기 어려웠던 이런 석유나 천연가스를 기술의 혁신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기술까지 개발을 다 마친 상태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세계 최고의 석유 소비국인데 미국에서, 그러면서도 외국에서 석유를 수입을 합니다. 자체 생산도 하지만은. 그런데 석유 수입을 줄이거나 자급으로 나가게 되면은 세계 경제의 판도가 180도 달라지게 되는데, 유가가 급격하게 하락이 되어져서 중동 경제가 곤두박질하게 되고, 2020년경이 되어지면은 중국이, 지금 미래학자들이 중국이 미국을 능가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이 이충원 박사의 그 논문에 의하면은 그때쯤 되면은 중국이 종이호랑이가 되고 만다. 왜? 미국이 지금 이 부존 자원인 석유나 가스를 그때쯤 되면은 이제 막 개발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러시아는 러시아 경제의 3분의 2가 에너지 수입입니다.
러시아도 땅이 크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러시아 경제도 몰락하게 되어지고 반면에 미국은 더욱더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면서 주도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최근에 논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몇 주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이스라엘도 지금 엄청난 석유 가스가 매장된 것이 발견된 것은 한 7, 8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술이,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 지금 발전되어 가지고 나오게 될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복주로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복주 주신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그 땅에서 석유가스가 막 쏟아지게 하셔요. 미국이 세계 선교를 주도하면서 복음으로 사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쓰시게 되니까 미국 경제를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 우리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학자들이 정말 안티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이제 박해하고 또 반대하고 비난하면서 별수를 말 다 하지만은 한국 경제가 이만큼 세계 11위권의 경제 나라가 되어지고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것은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화된 그런 복음을 통해서 한국이 새로운 눈을 뜨고 나가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그런 과정에서 어떤 대통령이나 중요한 이런 사업을 일으킨 사업가나 이런 사람들이 기여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적인 역사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으로부터 자유를 주신 거예요. 솔직히 저는 어렸을 적에 학교 다닐 때 점심을 먹지 못하고 다녔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이 우리나라가 예수 믿고 복음 안에서 누린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는 죽음으로부터 자유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사망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사들을 붙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오늘 우리 성도들을 사망의 권세에서 붙들으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면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할 일은 다른 생각할 틈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천국에 황금마차가 당도하고 천사들의 황금종 소리가, 황금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오너라 하면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자유의 복음으로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모든 불안으로부터, 질고와 가난과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놀라운 복음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